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네, 말씀이 듣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또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브릿지 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있는데요. 주부에 공지된 대로 3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장소가 협소해서 성도님들이 혹시 방문하시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장전제일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참석하셔서 브릿지 교회 설립 예배에 더 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이상준 목사님이시고요. 저와는 오랜 관계를 맺고 또 교제해 오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참 신실하게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교회를 잘 또 이루어 오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두 교회가 또 이렇게 합병되는 과정도 거치게 되면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또 부흥케 하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건강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하나님의 웃음을 품고 흘려보내는 귀히 여기시는 이삭교회에 또 귀한 재직들 이 새해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시고 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새롭게 힘을 얻어 이 한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 받을 수 있는 귀한 재직으로서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잔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옆에 있는 분들 자세히 한번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니,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뭘 믿고 이렇게 멋있으십니까? 자, 시작. 네, 너무들 좋아하시네요. 진심입니다. 여기 서 보니까요. 정말 눈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멋있으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느껴져서 너무 귀하고요. 우리 남소 목사님 잠시 저를 소개했는데 저하고는 신학교 동기고요. 오랜 시간 함께 지냈고 참 감사한 게 어떻게 보면 이 부산시에서는 제가 사모님 다음으로 우리 남소 목사님을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진실하시고요. 귀하시고 또 감히 말씀드렸는데 목사를 살리는 목사. 정말입니다. 제가 오늘도 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얼굴이 조금 더 환해 보인다면은 이런 것마저도 우리 남 목사님께서 다 코치를 해주십니다. 네. 뭐, 얼굴에 뭘 좀 발라라. 뭐. 이제 축구 그만하고 실내 스포츠로 들어와라. 뭐. 뒤에 저희 교회 이때 배경까지도 하나하나 다 코치해 주시고,
저희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스터디도 하면서 정말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친구 목사도 이렇게 하시는데 맡긴 하나님의 양들 뭘 아끼겠습니까? 우리 남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부산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2005년, 2006년도쯤입니다. 그때 여기 이제 장전동에 장전교회라고, 거기서 제가 부교육자로 한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삭교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삭교회 하면요, 은혜롭게 건강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좋은 교회, 그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한 16, 7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도 듣는 얘기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이 교회로 들으니까요, 정말 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지 다 알겠지만은 한 교회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름답고 좋은 소문이 지속된다는 것,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이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워낙 은혜로운 교회만 있으니까 이 은혜로운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거 모르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요.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시작. 정말 축하드립니다.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목사님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이것은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지요.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수염을 이만큼 길렀어요. 이만큼, 배꼽만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요만한 꼬마아이가 길에서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 무릎 꿇고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그래, 물어봐라. 할아버지 수염이 이렇게 기신데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에 덮고 주무세요? 이불에 빼놓고 주무세요? 아이들은 좀 창의력 있잖아요.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질문을 드는데 뻥한 거예요. 내가 잘 때 이불을 덮고 잤나? 빼놓고 잤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자. 내가 할아버지가 저녁에 자면서 한번 확인해보고 알려줄게. 그리고 할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데 먼저 이불에 수염을 넣었어요. 왠지 답답하고 잠이 안 와요. 다시 수염을 꺼냈습니다. 너무 허전하고 춥고 아니네. 넣었다가 뺐다가 평소에 잘 잤는데 그 아이 질문 하나 듣고 넣었다가 뺐다가 하다가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밤을 지냈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재직 세미나라고 제가 듣고 준비하고 왔거든요. 매년 재직 세미나 하셨잖아요. 그죠? 작년도 거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내가 재직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앉아있는 분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세우셨고, 그래서 제가 남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무 부담된다. 너무 부담된다. 다를 때 좀 부르지. 재직 세미나 때 부르노. 재직 세미나 때는 잘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이 얘기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된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또 우리 남 목사님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라 해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가 뭐 특별히 다른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줄 거 없습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고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수염 얘기처럼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좀 한번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매년 해왔던 그 사역들, 내가 봤던 그 집사의 직분들, 여러 가지 직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최소 오늘 하루 저녁이라도 잠자리 들면서 내가 과연 잘했나?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한번 흔들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낸 분명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흔들림이 올해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받고 이 재직으로서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기쁨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 받고 큰 상 받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삭교회 예배를 가끔씩 종종 드립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저는 뭐 그냥 그런데 우리 남 목사님이 저희 교회 유튜브 예배를 한 주도 안 빼먹고 저희 교회 유튜브 예배를 드리셔요. 그리고 피드백을 해주시고 계속 격려해 주셔요. 그래서 저도 또 이게 기본에 테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 이삭교회 설교를 듣고 하는데요. 이삭교회 예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작년 휴가 때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에 함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남 목사님 말씀 듣고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무슨 잘 갖춰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잘 구워진 스테이크를 먹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남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의 예배가 아주 고급져요. 그리고 아주 은혜가 되고 어디 가서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실 스테이크만 계속 먹다 보면 또 좀 이래 좀 고추장도 좀 생각나고 김치도 생각나고 떡볶이도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국밥 같은 거 있잖아요. 순대, 떡볶이 이런 그런 말씀 편안하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릴렉스하게 잠 오시면 좀 조시고 가려우면 간지시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시장 가서 떡볶이 한 접시 먹는다, 배고파서 국밥 한 그릇 먹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나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도전,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제 목사로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성경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이 와요. 한 가지는 우와 대단하다, 엄마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건 가운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대단하다 하면서 든 생각은 기가 죽어요. 근데 나는 지금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참 성경 속에 고마운 사람들 많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전 모태신앙인데 항상 성경을 배울 때 거의 위인전기 스타일로 배웠어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너희도 훌륭해야 돼, 착한 사람 돼야 돼, 막 그런 게 보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난 늘 작아지는 그런 느낌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다가 보니까는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안 나왔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친절한 요나씨. 예, 친절한 금자씨 봤죠? 예, 친절한 요나씨. 그 요나씨가 누군지 알겠죠? 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간 그 요나씨. 특히 성경인물 중에 몇몇을 보면 그 중에 오늘 요나는 정말 고맙습니다. 예, 우리와 비교해보고 나와 비추어봐도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대단한 이러한 요나의 결과론적인 일들이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라는 성, 그때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지요. 큰 성 니느웨라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심판을 선포하라 그러는 겁니다. 40이 지나면 멸망할 거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죠. 그러나 결국은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번째 가서 그 니느웨라는 성에 축복의 말씀도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요즘 보면 강아지들 보면 온갖 좋은 옷들, 명품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자기 언니 강아지를 한 마리 몰고 왔는데, 저는 강아지를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예. 강아지 저를 물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우리 합병 얘기했는데, 합병되기 전에 저희들이 상가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상가교회로 옮겨간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고요. 상가 2층이라서 그 상가가 밀집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막 음악도 틀고 찬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 민원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중에 제가 그때 당시에 디스크 수술했던 것 같아요. 디스크 수술하고 나온 지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어디 시장 갔던데 우리 교회 바로 옆집입니다. 가장 별나다고 소문난 그 옆집을 돌아오는데 그 옆집에 달마시안 있잖아요. 그놈이 갑자기 내 다리를 물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가뜩이나 강한 여자 안 좋아했는데 바로 여기를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깨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 허리 수술한 지 안 됐는데 이놈 개 땡땡이가 물었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님들이 집 가서 치료비 물려달래라, 신고해라, 온갖. 그래,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신고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집에 와가지고 음료수 사들고 오고 병원비 준다고. 아니요, 병원비 안 받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도 안 받고 음료수 바카스 한 통 딱 받고 제가 깔끔하게 한 달 넘게 병원 가고, 병원 몇십만 원 들었어요. 걔한테 물리면 여러분 거의 매일 병원 가야 됩니다. 걔한테 물리지 마세요, 알겠죠? 예, 걔한테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모든 걸 용서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북을 치건 장구를 치건 밤새 기도를 하건 말 한마디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어쩌다 개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네. 예.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여튼 그래서 요즘은 개들도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니느웨 성의 심판을 선포하자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그 짐승이 아마 개도 있을 겁니다. 뭘 입고? 옷을, 베옷을 입고요.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요나가 대단하다. 근데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섣부른 추측은 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요나가 원래부터 이랬던 게 아닙니다. 우린 요나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나서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나의 소개를 아미떼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아미떼라는 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미떼 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성경 말고 혹시 아미떼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저는 목사인데도 아미떼는 잘 몰라요. 아미떼. 혹시 여러분 이건희 씨라고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이건희 씨 알아요? 이건희 말고 이건희. 알아요? 모르지.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미떼 씨의 아들 요나.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저 그런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같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2022년도 이 이삭교회의 재직으로 부르셨습니다. 요나가 뭔가 대단해서, 특별해서, 남달라서, 다른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요나랐습니다. 왜 요나를 부르느냐고 묻는다면요, 요나라서 부른 겁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앉혀놨느냐?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2022년도에 이 대이삭교회에 귀한 직분들을 줬느냐? 누구 닮아서? 누구 같아서? 한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부교육자 때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이제 울산에 있는 큰 교회 이제 부목사로 갔는데 막 지금도 좀 제가 좀 방방 뜨고 목소리도 좀 막 카랑카랑 그렇잖아요. 그때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교사 한 분이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제가 이찬수 목사님 진짜 좋아하는데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같아요. 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래도 내가 이찬수 목사 저렇게 높고 저렇게 대단하신 분을 했는데 가만 나중에 좀 내가 정신 좀 들다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내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을 좋아한단 말이거든. 이찬수 목사님 닮아서, 이찬수 목사님 조금 닮은 거, 설교하는 거 좀 닮은 거, 그래서 좋아했는데 결국은 내를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저분은 이찬수 목사님 같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것은요, 누구 같아서, 누구 닮아서, 누구처럼 해서가 아니라 요나가 아미떼 씨의 아들 요나라서 부르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 사람 내보다 훨씬 잘났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 상황이 이렇고,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아시고 여러분이니까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거기서 지명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셈입니다. 셈. 그것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꼭 부탁한 건데, 아빠, 우리 교회에서 모르겠는데 다른 데 가면 영어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요. 아주 내추럴한 영어로 해볼게요. I have called you by your name. 아주 나쁘진 않죠. 아주 나쁘진 않죠. 그런데도 뭐 하지 말까요? 다른 데 가면?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By your name입니다. I have called, 나는 불렀다. 너의 뭐를? 이름을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야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니 누군지 알았는데 네 아이네 가봐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고, 여러분의 그 직분을 맡기셨고, 여러분의 그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라고? 어제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우리 교회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인사만 하고 갔는데 제가 달려가지고 사진 한 편 찍었잖아요. 꿈에. 그래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홀가분하더라고요. 꿈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하고 사진 한 편만 찍어도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이 2022년도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가 뭐라고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셔서 이 일들을 맡겨주셨는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인데, 이건희 씨의 아들 이상준인데, 여러분 이런 사실에 놀라시고 먼저 감사하시고 감격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대체 불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아마 여기 우리 교역자들도 그런 경험만 할 건데, 연말만 되면 눈치 싸움 압니까? 눈치 싸움. 저분 이거 일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연말 되면 목사님들 눈을 안 마주쳐. 눈 맞추면 일 시킬까 싶어가지고 꼭 쓰이고, 기도할 때도 이 말씀 전할 때도 눈 마주치면 일 시키, 은혜 받은 줄 알고 일 시킬까 봐 싶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눈치 싸움 시키고 막 그래서, 그럼 또 집사님 올해 이런 일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이 직분 한번 맡아보시죠. 그러면 저 말고 다른 사람, 그런 사람 보고 다른 사람 추천해. 저 말고 이 집사님 진짜 잘하는데요.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좀 쉬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확하게 찾고 여러분을 정확하게 부르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초등학교 때로 기억됩니다. 부산시 계금 진구에 제가 살았거든요. 계금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 어머니가 깨웁니다. 준아 왜요? 빨리 저 좀 갔다 온다. 학교에 좀 갔다 온다. 왜요?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좀 갔다 온다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민방위 훈련. 엄마, 내가 왜 민방위 훈련? 괜찮다. 아버지 모자 쓰고 완장 띄고 갔다 오면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근데 어머니 될까요? 어머니 될까요? 일단 가봐라. 돈 준다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집 바로 앞이었거든, 학교 앞에. 그러고 초등학생이 아버지 민방위 모자 회색 뭐 누런 거 쓰고 완장 뜨고 갔잖아요. 갔는데 내 친구들 한 서너 명 와 있어요. 똑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한 걸 봤는데, 이건희 씨, 예, 하고 왔어요. 출석만 하면 돼, 그냥. 모자 쓰고 완장 또 출석만 하면 돼. 맞죠? 그랬죠? 이 공감 되게 하시네. 아드님 보내셨나 보네, 그죠? 예. 그때 제 친구일 수도 있겠네요. 예. 민방위훈련 대신 가도 돼요, 그때는.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대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찾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나스를 읽으면서 아주 이 요나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거기서 기도했다, 토해졌다, 아까 오늘 본문 읽었듯이 그렇게 니느웨를 회개시켰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라 했는데 니느웨 안 가고 어디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데요,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뱃삭스를 지불하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딴짓하는데도 지불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그렇게 아끼면서, 우리 교회 온 어느 새신자 한 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예수님 일찍 만났으면 제가 술집에 갖다 준 게 교회 한 채 진 겁니다. 선교제 교회 하나 진 겁니다. 진작 좀 그러지. 그럼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지금 또 안 해요. 그거 보면은 술값 다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돈 다 쓰고, 또 보면 딱 그럴 때 망설이고 있는데 배가 또 기가 막히게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희한하게 와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보십시오. 충성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망가려면요, 마음 맞는 사람도 잘 붙고 희한하게 도와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스 가잖아요. 그래서 시큰거려가지고 하나님 큰 명령 어기고 다시스 가는 배 타고 하는 짓이 뭡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배 밑에 내려가서 자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쨌든 우리 그 남수 목사님 저한테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를 자주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게, 이래봐도 제가 파릇파릇하게 생겼어도 제가 어쨌든 지금 담임 목회를 지금 17년째예요. 17년째인데 좀 했죠. 그래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 좀 많은 분들 겪어보는데요. 한번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짚어도 보고 또 조사도 해봤어요. 수요예배 때 안 오고 뭐 합니까? 금요 기도 때 안 오고 뭐해요? 지난 주일 때 안 오고 뭐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냈지만은 그 시간에 수요일 날 안 오고, 지금 여러분 한번 마치고나 지금 너무 궁금한, 지금 카톡 보내보세요. 니 뭐하노? 김집사 물어보세요. 드라마 보고 있다니까요.
드라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작 해봐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고 있고. 별거 안 해요. 정말 예배 안 드리고 이 재직 세미나 안 오고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거 할 수 있으면 해도 돼. 요나 시kan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가지고 하는 게 뭐라고? 배가 자고 있어요. 그거 하려고 그랬나? 그거 하려고 그랬나?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 명령 어기고 말씀 어기고 예배 자리 포기하고 하나님 사명 버리고 가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세요. 근데 해봤자 꼴랑 자고 뭐 꼴랑 드라마 보고 뭐 커피 한잔 하고 뭐 이거 하려고 명령 어기지 마세요. 이거 하려고 사명 버리지 않는 모든 재직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웁니다. 그래서 사람들 난리 났잖아요. 각자 신에게 빌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막 물건을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물건 버렸다는 걸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갈 때 냉장고 들고 가시는 분 있어요? 해외여행 갈 때 어디 세탁기 들고 가는 분 있어요? 해외여행 갈 때 뭐 들고 가요 주로? 에? 현금 들고 가잖아. 그 다음에 외국 가니까 시계 좀 좋은 거 차고 모자도 명품 또 간다고 어디 골프웨어 사 입고 좋은 거 가져가잖아요 사실은. 그래 가잖아요. 그런 것들 다 버린 게 기중품을 살라고.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요나를 발견하고 야,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제비를 뽑자 그럽니다. 제비 뽑기.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힙니다. 근데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요거는 자기들이 궁금해서 뽑았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했는데 뽑았죠. 그럼 요나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액션 취하면 돼요. 근데 참 성경이 재밌는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죽을라 하는 배 속에서 배가 흔들려가지고 내 모든 거 다 버린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거 살 것 같아서 살라고 다 버리고 있는데 누군지 원인 찾아가지고 빨리 해결하셔가지고 원인자가 나왔어요. 그럼 빨리 물에 던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네 직업 뭔데? 네 고향 어딘데? 네 나라 어딘데? 네 어느 민족인데? 이거 상황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이걸 왜 묻느냐 지금. 희한한 거예요. 신상 털라고? 인터넷에 올리려고? 지금 살까 죽을까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나를. 단지 배를 흔들고 누구 하나 뽑혀라가 아니라 요나 너가 내 말을 어기고 니누이가 아니라 다시스 갔지. 요나 너가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지. 요나 너 제비뽑기가 뽑을 거야. 요나 너가 너 때문에 됐다는 것을 다 알려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딱 뽑히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은 좀 거룩하게 같이 읽읍시다. 거룩하게 멋있게. 아시겠죠? 거룩하고 멋있게 있습니다.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대사로 말하면 혹시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마치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요나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요나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사명을 향해서 니누이로 가다가 사람들이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럴 수 있는데 요나 지금 도망가다가 제비 뽑혀가 잡혀왔은 거예요. 자기가 하다가 중간에 내가 자수해 나온 것도 아니고 붙잡혀 와가지고 니 누구고 하니까는 요나가 이렇게 멋있는 멘트를 해요. 이렇게 멋있는 멘트를 해요. 저는 여기서 목회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삭교회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피해 다니다가 전도사님 피해 다니다가 어쩌다가 피해 다니는데 목욕탕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고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집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올해 이것 좀 해보십시다 이래가지고 붙들린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건강도 약하고 바쁘고 힘들고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전화 받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도망가다가 붙잡혀왔어요. 소환돼 왔어요. 내가 손들고 자수한 것도 아니고 붙잡혀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서 몰고 가고 있어서 요나가 이제 마지막에 딱 몰렸습니다. 마지막에 몰리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 멘트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부각하는 이유는, 기왕 여기 앉아 있잖아요, 기왕 임명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도망 못 가요. 이제 남 목사님 고집 보통 고집 아닙니다. 도망 못 갑니다. 부교육자들 자기가 하고 싶은 줄 알아요. 다 목사님 기도하고 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도망 못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요나처럼. 할렐루야,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몸 다 바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이 한 해 제가 충성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때까지 안 그랬더라도 지금 하면 된다고요. 지금 하면 요나처럼 된다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또 마치고 가면서 전도사님 째려봐 사고 막 이런 거 왜 내를 시켜 이러지 말고, 이 시간 이후로 할렐루야,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0년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 마음으로 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양하는 거 이렇게 하라고. 요나가 지금 그거 보여주잖아요. 붙잡히니까는 무슨 자기가 언제 그랬다고 바다 육지를 지으신 언제 하나님 경외했다고 이제 와서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멋있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왕하는 거 멋있게 제적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내 마음속에도 기쁨이 넘치도록 그런 여러분들의 제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요나를 보면서 정말 너무 요나가 고맙다. 지금 우리가 직분을 탁 받고 또 특히 재직 세미나 오면은 또 너 목사님 와가지고 얼마나 충성하라 하겠노, 헌신하라 하겠노, 큰일 났다,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막 이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요. 부흥사 목사님이 그랬대요. 막 첫째 날 은혜 너무 받았는데 그러면 둘째 날 이제 사람 더 데리고 오시고 이랬는데 반으로 쑥 줄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은혜 받을까봐. 은혜 받아가 자기도 모르게 헌신할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안 왔대요. 은혜 받아야죠. 은혜를 피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와, 요나 이러 보니까 내하고 크게 다를 바 없네. 나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네.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너 다 알고 불렀어. 너니까 불렀어.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라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시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가무대 영광입니다, 이 직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충성하시고 다음 주 감사한금 하시는 우리 모두 재직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요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 딱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가지고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서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럽니까? 나는 말을 못하고요 이란다. 하나님 뭐랍니까? 누가 입을 지었는데 뭡니까? 다 알고 불렀어. 다 알고 불렀어. 아론 준비해놨어. 다 준비해놨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축복, 붙여주실 사람, 건강, 그 모든 환경들 다 주장하시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전화위복이 되고 여러분이 복의 주인공이 되며 상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친절한 요나 씨, 다 적용해보면 친절한 기도원 씨, 친절한 바울 씨, 친절한 모세 씨,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모세도 내가 만들었어. 요나도 내가 만들었어.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듯이, 요나를 요나 되게 하듯이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 되게 하고 말 거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시는 모든 재직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러죠. 콜링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요나도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왜 요나가 도망갔을까? 왜 모세도 보면 출애굽기 앞에 보면 너무 아까워요. 성경이 맨날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밀당하고 고집 피우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데 몇 장을 하려 한다니까요. 빨리 성경 일독해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요것만 빠져도 하루 정도 빠지는데 그걸 모세하고 밀당하는 게 얼마나 몇 장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모세는 그렇게 고집을 피웠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가만 보면은 그래 아멘하고 은혜도 받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갭이 큰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봤던 그 사람들도 너무 잘했던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들고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합니다. 그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이 골리앗은 뭐 하나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말 그대로 싸움을 도두는 자였습니다. 키 297, 뭐 칼 같은 거 이런 거 비늘 갑옷 57kg, 또 뭐고 놋 단창 뭐 이런 것들 막 온갖 무장만 다 하고 목소리만 크게 해가지고 막 나하고 맞짱 뜨자 하면서 40일을 했는데도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요구하는데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요. 똑똑하니까. 아니 저 가면 그냥 뭐 칼만 한번 휘두르도 한 10명 날아간다.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똑똑하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팩트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님들 3명 면회 가잖아요. 면회 갔는데 이 골리앗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개소리를 하고 있는 개소리를. 골리앗이 그래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랬잖아요. 골리앗이. 그래서 골리앗이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나가기로 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또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실제적인 상황이 시작됩니다. 앞에서는 다윗은 이제 멘트만 했고 대사만 멋있게 말씀으로 날리고 있었고 골리앗이 화가 나서 다윗에게 쿵쿵 옵니다. 자, 이 상황을 제가 좀 경망스럽지만 제가 좀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그때 이제 다윗도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맷돌에 넣어서 빙빙 돌리면서 던졌습니다. 이 상황 이해되죠? 한 번도 이 생각 안 해봤죠? 그냥 당연히 그럴 거다 생각했죠. 지금 요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어느 목사님도 요거 재현해주는 목사님 없습니다. 네. 요런 상황들 처음 봤잖아요. 그죠? 다시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이 사실은 45절, 47절 이 멘트만 해도 다윗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여러분. 성경 암송 해보셔서 알겠지만 요 멘트만 해도 온 힘 다 쏟고 외우고 있든지 아니면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놀랍는데 그러고 있는데도 골리앗이 오니까 달려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가 뭔지 알죠? 가죽줄 같은데 가운데 딱 넣어서 빙빙 돌려 한 끈을 딱 놓으면 그 쫙 날아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더서 돌려서 던집니다.
그랬을 때 군대에서 사격 좀 해보시면 손도 사격 좀. 혹시 양궁 선수 있습니까? 만약 여기서 우리가 돌을 던져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서 던져가지고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던져가지고 이마에라도 제 얼굴만 맞출 분 있었어요? 자신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진짜 어디 그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신 있으면 한번.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제가 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다윗이 있잖아요. 그 골리앗을 보고 분노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다윗이 준비를 해와가지고 집에서 내가 골리앗한테 가가지고 이거 빙빙 던져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서 꽂혀가지고 한 방에 죽여야 돼.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그래가지고 딱 겨냥이가 던져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탁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힘들어하냐면요, 내가 골리앗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려야만 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게 뭡니까? 다윗은 사실은 뛰면서 이래가지고 이래 한 건 있잖아요. 다윗의 한 역할은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다윗은 던진 거고요. 맞춘 거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맞춰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내가 이번에 교사를 맡았는데 우리 반에 농띠들만 다 모여있고 일진들만 모여있고 어쩌게 너 잠이 안 온다 해서 막 그래. 내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이놈들 한 방에 넘어뜨려야 된다. 막 이런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고 시험에 들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다윗 너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니 못 맞추면 니 죽는다. 니는 한 방에 맞춰가지고 한 방에 넘어뜨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기가 올라가게 그렇게 안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네 주머니 안에 있는 그 물맷돌 믿음으로 너는 던져. 맞추는 건 내가 맞춰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주머니에 물맷돌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는 칼이 없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하죠. 칼이 없어서 못한다. 건강이 없어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바빠서 못한다. 근데 여러분 주머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늘 사용하던 물맷돌이 있다고요. 그 물맷돌 그냥 꼼짝꼼짝 만지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꺼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던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맞춰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 저 여리고 무너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철을 시켰지 너희들한테 여리고를 무너뜨려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서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은 믿음으로 네한테 있는 그 물맷돌을 던져라는 겁니다. 내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돌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돌면 되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야 요단강 갈라 안 했다고요.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에 물을 디뎌. 너희들이 할 일은 이거야. 지금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물 차오래, 이거. 신발 베릴 때 사고 그냥.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물을 멈추시니라. 할렐루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힘드냐면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재직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처음 듣는 말씀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믿음, 신뢰, 순종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뭐 큰 것, 대단한 것, 골리앗 죽여, 여리고 무너뜨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요, 잘 아는 베드로가 이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베드로가 보면요, 우리 자꾸 착각을 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모든 상황 환경이 다 받쳐줘야 되고 애들도 애 안 먹여야 되고 남편도 일찍 들어와서 집안일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고 뭐 내 몸의 컨디션도 좋아야 되는 거고 막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 보면은 보면은 목사님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갱년기라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집에서 그 애들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아빠가 애가 하도 사춘기 하니까 아빠 그러잖아요. 너희 자식 너가 많아 임마. 갱년기고 임마. 아빠는 임마 불경기다 임마. 니만 사춘기가지. 그럼 손은 누가 먹이노? 사춘기, 불경기, 갱년 손은 누가 먹이? 손은 누가 먹여요? 베드로가 부름받을 때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이게 그냥 낚시하러 가서 잡은 게 아닙니다. 낚시하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닙니다. 자기 직업이에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늘 해오던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헛탕을 쳤다니까요. 얼마나 화나고 열받고 허탈하고 자기 자신이 한스럽고 상황이 한스럽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왔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찾았다니까요. 베드로가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뭐 언제쯤 예수님 만날 이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힘 빠지는 상황, 아무것도 못할 상황, 열받아 죽겠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바에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거 뭡니까? 나도 할 말 많고요. 상황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지금 내 컨디션을 보세요. 내 지금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얼마나 핑계 댈 거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앞으로 나간 사람들은 복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할 말 많지만 상황과 조건이 최고의 조건은 아니지만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앞에 조건은 뭡니까? 컨디션 엉망이지만 할 조건이 아니지만 우리 온 가족이 다 사춘기, 불경기, 갱년기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안 내려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멘 하고 집에 가면 또 안 해. 그럼 또 내년에 또 재직연신 예배 때 재직세미나 또 그때 은혜 받고 또 1년 그래 내년부터 한번 잘해보자. 맨날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겠다. 여기 교회가 늘 부흥하고 있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른 교회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 여러분은 안 그래. 하고가 아니라 하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고 던졌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기도 자리에 나왔다니까요. 아멘 하고 순종했다고요. 아멘 하고 반응했다고요. 이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여기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니가 카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and 또는 so로 표현됩니다. 뭡니까? 믿습니다. and 던져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믿습니다. so 던져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고기를 이것도 따라 하십시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뭐 했어요? 악조건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그냥 던진 겁니다. 베드로는. 고기 누가 잡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잡게 해준 겁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2022년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고기 잡는 일, 골리앗 이마 정통을 맞추는 일, 여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삽 가져오고 망치 가져오는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시간에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간에 이 재직 세미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노? 그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할아버지처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잠자리를 좀 뒤척뒤척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래서 잠 못 자는 건 하나님께서 다 또 다음날 채워주셔요. 그래서 진짜 맞다 이래서 안 되겠다. 올해는 한번 뭔가 제대로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자들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맡기만 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때 한 며칠 동안 속쓰니까 죄송합니다.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물맷돌을 던지고 여리고를 돌고 요단강에 발을 넣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이 시간 재직 세미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한 번씩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우리 부교육자들이 없으니까 이제 이번에 왔는데 한 번씩 세미나나 헌신 예배나 하면서 아니면 또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한 21일간은 정말
천국이에요, 천국. 이제 꿀이에요, 꿀. 맨날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또 이 조는 사람 한 번씩 째려보고 막 이러다가 21일 동안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배 때리고 웃고 막 아멘 하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혼자 다 받는데 이러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서 맨날 21일 동안 내가 여기서 21일 동안 서가지고 이러다가 뒤에 앉아가 듣기만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한테 설교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세미나 강의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와가지고 듣고 아멘하고 금을 던지라는데 그거 못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리고 돌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가져오라는 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 던지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많은 거 가져오라. 대단한 거라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것으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이 말을 정확하게 중간에 맞춰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고 2022년도는 작은 건 하나도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지금도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오더라도 누가 여기 있어서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건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지금 감동 주실 거예요. 잊어버리기 전에 적어놓으세요. 빨리 적어놓으세요. 그 감동 적어놓고 그거 행해야 됩니다. 결국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복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충성된 사람, 충성되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다시 그물 걷어들였다. 이게 한 90%라. 하고 and so 그물을 던졌다라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착각도 이제 깨졌습니다. 맞네. 내가 이때까지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웠네. 던지면 되네. 할렐루야. 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캐치가 되셨죠? 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 마음가짐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나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원에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아주 사이좋게 얘기를 합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묻습니다. 엄마, 우리 등에는 왜 이렇게 큰 뿔이 있죠? 엄마가 그러면 아들아, 이거는 우리가 사막에 갈 때 물을 여기 저장해 놓고 사막에 아무리 물이 없어도 우리 물 마실 수 있는 거야. 엄마, 우리 눈썹이 왜 이렇게 길어요? 아들아, 사막에 가면 막 모래바람이 불어. 그럼 이 눈썹이 길어서 이 모래바람을 다 막아줘. 엄마, 우리 발가락 위에 굵은 거 2개만 있어요. 아들아, 이거 이 모래를 막 끌어다 보면 발이 푹 빠지라 했는데 그렇게 빠지지 말라고 우리 발톱은 이렇게 2개인 거야. 그 아들이 이래 해도 막 엄마, 근데 우린 여기 지금 동물원에서 뭐 해요?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아들이 생각할 때 뭐하노 여기서 동물원에서 빨리 사막에 가야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고요, 말씀으로 축복하시고요, 성령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이제 여러분 올해는 행해야 됩니다. 크고 대단한 건 알아도 그럼 목사님 뭘 행할까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목사님 1시간 정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원고를 억수로 많이 썼는데 반도 못했네. 예. 어쨌든 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뭘 행해야 되는가?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뭘 행하면 되냐면요, 따라봅시다. 교회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삭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지요. 이삭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한테 기획 하나 안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뭐 대단한 거 하나 안 하잖아요. 교회가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 자리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합시다 하면은 여러분 바쁘지 힘들지만 팔 걷어붙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축복이라고요.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육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담임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남수 목사님 말씀 듣고 지금 목사님들이 은혜 얼마 받고 있는 줄 알아요? 모른다니까. 자기들은 맨날 보고 듣고 하니까는 귀한 걸 모른다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 그런 말씀 듣고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사역하는 자리에서 부르신 그대로 여러분 교회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제가 학교에 지금 강의를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대안학교인데요.
한 6, 7년 이래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을 겪어보면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데 어느 선생님이 과학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 과학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실력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 고등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들어가면은 야 책 펴라 책 펴라 야 앞에 봐봐 야야 그만해 그냥 자리에 앉아. 요게 수업 45분 중에 25분 나머지 이제 수업하려고 그러면 또 누구 그러면 이제 수업하자 이러면 몇 명 한 10명 누구 보고. 요게 일반 학교. 과학고는 선생님 딱 들어가면 출석 딱 부르면 바로 책 펴가 수업 들어가는 이 차이예요. 대부분 학생들을 보니까 학생들 제가 뭐 무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이다 할 때 야 이번에 꼭 상 받아야지 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안 두드려 맞아야지. 요 정도 빨리 넘기자. 시험 기간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요 정도로 공부하지 상 받아야지 내신 1등급 떼야지라고 마음 먹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이걸 교회로 좀 적용해 볼까요? 올해 한번 또 잘 떼어보자. 좀 뺀질거리면서 한번 좀 어떻게 좀 이래 목사님 잘 피해가면서 이제 해가지고 어째 한번 해보자. 이런 성도들이 좀 많아요. 조금 많아요. 여러분 올해는요 교회만 비전 세우고 목사님들만 비전 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에 비전을 세우십시오. 내가 구역장이다 그러면 우리 구역에 비전을 세우십시오. 우리 구역에 예를 들어서 작년 우리 교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역이 구역 모임 하기도 힘든데 정말 근근히 하면서 새 가족들이 한 5명이 들어갔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근데 그 구역장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 통독, 백독 릴레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구역이 모든 식구들이 성경 통독 1독 이상씩 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자기가 타이틀을 걸었어요. 그래서 통독 1독 다 하면은 우리 구역 식구들 데리고 서울에 여행 가다. 양화진에 선교자 기념묘지 이런 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온다. 그 비용은 하나님 내가 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구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습니다. 돈 많이 들었어요. 한 200만 들었어요. 근데 남편 장로님이 탁 내주고 갔다 왔다니까요. 그 중에 새 가족 한 분이 올해는 기도 제목 냈는데 그분 이독했거든요. 올해는 성경 10독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냈어요. 할 거예요 아마. 무슨 말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 안에서 여러분도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그냥 우리 구역 한번 해보자 우리 반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목회의 비전을 목사님들이 세우듯이 내 구역 안에 비전을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는 겁니다. 교회 결과 함께 교회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여러분도 그래서 올해는 한번 상 받는 재직 한번 돼보자. 할렐루야. 정말 복 받는 재직 한번 돼보자.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볼게요. 자, 재미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미난 사진을 혹시 준비된 거 있나요? 이름이 어려워 제가 보고합니다. 예. 이 남자분 이름이 구이진민, 여자분 이름이 잔윈리엔 씨입니다. 부부입니다. 중국의 산둥성 출신이고요. 자, 이분들이 결혼을 해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이 구이진민 남편이 2017년도에 아내 잔윈리엔 씨가 2년간 투병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남편은 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못다한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옆에 사진이 뭔 것 같아요? 아내를 냉동인간으로 만듭니다. 영하 196도씨에 2000리터의 액체 질소 탱크에 넣어서 아내를 냉동인간으로 잠들게 하고 50년 후인 2067년도에 이 아내가 깨어나서 다시 그때 못다한 사랑을 나누겠다 해가지고 이 돈 엄청나게 들고, 그래 중국에서도 아주 큰 이슈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케이스 많이 없으니까 큰 이슈가 됐어요. 아내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큰 돈 들여서 아내를 냉동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구이진민 씨의 기사가 최근 다시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아내 못 잊어 냉동인간 만들었는데 몇 년 후 새로운 사랑에 빠져버린 남편. 네. 3년 만에 그 톤. 50년 뒤에 만나가지고 사랑했다 해놓고 3년 만에 10살 연하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사랑에 빠졌어요.
왜 웃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라고요. 변해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심으로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아멘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나를 말씀으로 쳐서 성령이 복종시키는 그 일을, 성령께 복종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 결심과 내 다짐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변합니다. 저는 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되기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기도 하는 겁니다. 좋게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까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는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매어 달리십시오.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으니까 안 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오늘 아멘 했지만은 목사님 정말 그 물맷돌 던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합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휴가 때 수요 기도회를 참석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권하고 이런 걸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이 이삭교회의 수요 기도회, 이삭교회 수요 기도회가 부산에서, 아니 더 나가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회로 소문나서 전국에서 이 기도회에 몰려드는 가장 기도의 용광로, 기도의 핵폭탄이 되는 그러한 이삭교회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록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못 모이지만은 나중에 이때가 지나고 모일 수 있을 때 이 자리가 미어 터지고 강대산까지 올라오고 이삭교회의 수요 기도회에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야고보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차례로 베드로 가뒀잖아요.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베드로 죽을 차례입니다. 그때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는 기도하였더라 나오지요. 그리고 또 그런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쇠사슬이 목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쇠사슬을 벗겨주시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나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쇠사슬이 벗겨지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야 됩니다. 근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나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로데라는 여자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베드로 목소리예요. 깜짝 놀래가 문 좀 열어줘야 될 건데 주책스럽게 어머머머 하더만 들어가가지고 기도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나? 이래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만 안 두면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오 기도해가지고 베드로가 나왔는데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미쳤나 그래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라고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네 미쳤나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 일들이 없으면요 앞에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50년 기다려내고 3년 만에 10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데 그게 우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훈련의 시간을 만들고 여러분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부르잖아요. 그때마다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재직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아이들 원래는 운동장에서 캠파이어를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캠파이어를 못하고 급하게 이제 십자가 만들고 십자가 못을 받고 이제 캔들파이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했습니다. 아이들 종이에 쪽지에 이름 자기 죄 적고 촛불 켜놓고 태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갖고 은혜로운 시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 시간.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자,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좋으시네. 막 그렇게 뜨게 찬양하고 있는데 저쪽에 구석에 저쪽만 있었어요. 1학년짜리가 남자인데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1학년짜리가 은혜를 받아가 눈물 뚝뚝 흘리고 더 뜨겁게 막 더 찬양 한 번 할까 5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 그날 집회가 정말 뜨겁게 끝났어요. 너무 궁금한 걸 맞추고 나서 1학년짜리가 도대체 무슨 한이 있어가 저래 오노 싶어가지고 맞추고 불렀어요. 효상아 이래 봐라. 집에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아까 왜 그리 울었어? 전우사님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팔을 내리지 못 1학년이니까 내리지 못하고 팔 아파가 울었는데요. 놀라운 일 뭔지 아십니까? 야가 오니까 옆에 아도 우는 거야. 얘도 울어. 지 앞에 마주보던 저거 언니도 울어. 옆에 아도 울어. 그날 다 울고 뭐 우니까 은혜 받는 거지 뭐. 아이들은 은혜 받고 회개하고 기록 깼잖아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 홈런 한 방 쳤잖아. 효상이가 팔 아프가 울어가지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영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울면 이 땅이 웁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이 땅이 웃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 여러분에게 머물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는 여러분에게 머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여러분만 편하고 복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이 나라 민족이 살아야 되거든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주시는 말미암아 2022년도에는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눈물 흘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뚜렷이 여러분 인생에 큰 축복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이삭교회에 정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2022년도 모든 재직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